네, 2부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우리가 현존하는 교회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질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미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도 형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형태에 대해서도. 그쵸? 그러니까 절대 저희가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런 형태가 실제 있었었고 과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보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떠람대오 녹음 시간도 예배예요. 아닌데? 저요. 네. 녹음인데? 이만희. 김만희. 예, 항상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해요? 원래 예배는 준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지.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와. 그렇군요. 짜증나. 너가 처음에 앉아서 식빵을 먹을 때부터 녹음이 시작되었군요. 이 주님의 빵이. 저는 주일날 목욕 재개하고. 네. 목욕은 뭘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서 진행해 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다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응접실에서 그렇게 조금 이제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하다가 이제 식당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브리스가, 그러니까 아내였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인데 브리스가가 자리 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푸블리우스이 첫 번째 식탁 가운데 소파 맨 끝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네. 푸블리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거기는 보통 최고 귀빈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로 가서 여기요? 라며 의아한 듯 물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대의 어떤 일반적인 문화였던 상석 개념이 그렇죠. 상실되었고 또 여성인 브리스가가 자리를 배정해줬다라는 것, 그리고 해방 노예와 아이들도 그 자리에 함께 그 그렇죠. 만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 모임의 인원 중에는 이제 아리스토블로라고 고위 공무원이 있어서 그렇죠. 네. 원래대로라면 그 사람이 가장 상석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푸블리우스가 네네. 자기 앉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왜 내가 거길 앉아? 의아해. 지금 얘기한 그 남자 이름이 누구였죠? 아리스토블로. 예, 이 사람이 아까 이제 노예와 함께 도착했던 사람이고 뒤에서도 이제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어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리스토블로. 고위 공무원. 이름의 뉘앙스는 좀 나쁜 사람 같은데. 아리스토블로. 아무튼, 네. 불로, 네. 충만하게 하소서. 좋습니다. 예배네요. 장난 예배라니까요. 네. 순간 서과장이, 한심하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그래요. 불신자 한 명 네. 있어요. 여긴 예배입니다. 푸블리우스 씨? 서블리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식사를 미리 남겨둬요. 아직 식사 전이에요. 근데 식사를 미리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뒤에 늦게 오느니 뻔히 못 먹고 올 사람. 구체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좀 꼬장꼬장한 사람인가 봐요. 늘 늦어 오긴 오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아직 스푼을 뜨기 전에 미리 떼어 놓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나오죠.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순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이제 예배는 시작되었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공식적인 첫 번째 순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성만찬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성찬이 아니고 성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고요. 왜 성만찬인지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제가 다른 책이랑 연동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건데,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은 3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3부. 인도에 따라 우리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부는 우리도 성찬식 참여하면 맨 처음에 떡 들고 인도자가 어떤 축사같이 얘기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떡에 관한 말씀과 뭔가 동작, 액션들을 취해요. 2부는 뭐냐면 밥을 먹는 거예요. 진짜 식사는 이걸 만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규적인 식사면 이게 그냥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대화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식사고요. 3부는 뭐냐면 요게 마친 다음에 마무리로 잔에 관한 말씀과 동작, 식후에 하는 거예요. 이게 총 3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간에 2부인
만찬을 빼고 1부와 3부인 성찬만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과 만찬이 분리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근데 만찬은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1부는 빵, 2부는 만찬, 3부는 포도주인데 지금은 현재 2부는 빼고 그러니까 성찬으로 빵을 한다. 너무 조금 줘. 코딱지만큼 줘. 네, 요새 네, 빵도 아니라 그 동전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형화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칩같이. 그러니까 빵 써는 일도 안 하겠다. 그렇죠. 이거. 싸면서 바로바로 분출할 수 있는 상하지도 않는 것들로 묵혀뒀다가 나중에 써도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맘모스빵 하나씩은 줘야 되는데. 네, 네. 주님의 몸을 너무 많이 먹는 아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빵은 뭐 맛있어야 돼요. 만찬이라 할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빵은 맛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확실히 왜 포도주 잔 조그마한 거 꼬맹이 잔이죠. 나 그건 확실히 좀 별론 것 같아. 너무 맞아요. 작아. 너무 맛있어요. 그치, 그거로 먹으면 맛있지. 뭐든지 네. 맛있어.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중간에 만찬이 있었고 꽤 긴 시간 이루어졌고 그걸 마무리하는 순서도 이제 잔을 나누었다라는 것들. 이 책도 이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을 그러니까 떡이 아니라 사실 빵이죠. 예, 빵을 나누는 장면을 보고 푸블리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물인 것 같았다. 로마인들은 가정신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조금 남겨두었다가 식사 후에 그것을 받아달라고 신들에게 바친다. 유대인들은 방식이 달라서 빵을 떼고 기도한 다음 식사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걸 보니 한술 더 떴다.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음을 참석시켰다.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푸블리우스의 감상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그래서 아무튼 떡에 관한 말씀과 동작 후에 이 아굴라가 잠깐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무튼 아멘이라는 식의 어떤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블리우스가 또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일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또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이 말은 뭔가 예전적이고 뭐라 그럴까 성직자가 앞에서 집례하는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일상적이었다. 그런 그러니까 뭔가 미션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요? 이 성대모사요? 아니요. 내가 이거 잘해. 그 누가 한 거예요? 최근에 가발 쓰고 다시 나오신 여의도에 계신 분이 계세요. 최근에 갑자기 가발을 쓰고 예수 나오셨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션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또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푸블리우스가 자신의 감상을 또 남기죠.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네.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찬이 막 슬프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막 울리잖아요. 막 빵을 먹으면서 울어야 되고. 1년에 한 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꼭 저 음악이 나와야 되고. 난 이 35페이지에서 그 아굴라가 성찬 빵을 떼면서 하는 말,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성찬은 이게 구체적인 그러니까 만찬을 좀 제외하더라도 성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십자가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하셨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치유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이라든가 그 상황에 맞게끔 멘트도 들어가고 예수님을 상기시킬 만한 어떤 것들. 근데 예수님이 늘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만 지고 있고 울어야 되고 요게 아니거든요. 근데 늘 이거를 언제 하냐면 고난주간 끝난 그때만 하고 거기에만 맞추고 또 집례자도 인도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그대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예식화되고 의미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의미를 많이 못 느끼고. 잊을 수 없는 성찬이 있는데 그 저녁 식사 직전 시간에 모였는데 목사님이 갓 구운 빵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그 빵 냄새가 가득한 거야. 배가 고픈데 빵 냄새가 가득하니까 막 식욕이 돌잖아. 근데 그 빵을 하나하나 이렇게 찢으면서 목사님이 앞에서 당신이 배고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십시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배고플 때에 이 빵을 먹듯이 예수를 먹고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배고픔과 그 배고픈 욕구 이런 거랑 예수를 향한 신앙을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너무 그게 일상적으로 배고플 때마다 그 기억이 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전에 그 날 위하여 왜 죽었나 예수께서 막 눈물 흘리던 성찬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성찬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예배가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 온몸에 피부에 퍼지는 느낌? 그렇죠. 난 그런 게 굉장히 좋았었거든. 성찬의 의미를 되새길 때 이런 얘기도 해. 오감각의 발현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촉각도 있고 먹으면서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다 이게 그래서 오감각적 예배의 어떤 완성이자 구현되는 가장 큰 징표가 성찬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대 시대의 예배에는 이게 많이 거세돼 있고 해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루듯이 하는 경향성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라고. 저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린애 눈에는 이게 되게 영적이지 않은 행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빵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려면 굉장히 이렇게 엄숙하고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왠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빵과 음료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성찬이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빵과 음료를 먹을 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우리에게 필요해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지. 예수님이 그게 필요해서 이런 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다. 그때야말로 제가 되게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육체적인 인간이고 내 육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지. 내가 무슨 그쵸. 다른 생각을 했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찬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께서 어떻게 주의 몸이랑 잔을 받아가지고 먹는데 그거를 한 번에 울지도 않고 삼키냐고 자기 간증을 얘기하시면서 이거를 입에다가 넣고선 못 넘겨가지고 목이 메어서 막 우시고 잔을 막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강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왜 되게 엄숙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또래 애들한테는 항상 성찬 끝나고 나와가지고 맨날 울었냐? 맨날 그거 확인했었어요. 빵이 슬퍼. 쓴빵으로 제작을 해야 될까 봐요. 먹으면 울 수밖에 없는 빵. 쑥으로 만들어야겠구만 빵을. 네. 근데 아까 손자크가 얘기한 그런 근데 뭐 울 수만 있고 그런 식으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신학교에서도 사실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그게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그게 좀 기쁨의 나눔이 될 수도 있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네, 근데 당연하죠. 울라고만 하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문서 중에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취할 정도로 먹지 마라라는 그런 문구들이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먹고 마셨다라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또 성찬할 때 너무 떠들지 마라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집에서 특히나 약간 신앙적인 모임의 성격이 있는 때는 먹어야죠. 저는 이런 거 해요. 이렇게 일부러 순서를 갖기도 하고. 그래 아무튼 한국교회 현대교회에서 조금 구현돼야 되는 근데 무엇보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정말 규모의 문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주일 점심이 사실은 만찬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굉장히 사실 그 안에서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또 뭐 어린이들, 그렇죠. 뭐 노약자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 식사를 하는 거라서 이런 의미가 사실은 부여되어야 하는 있죠. 만찬인데 네네. 사실은 되게 끼리끼리 뭐 고민해볼 필요 있어.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제대로 구현되려면 소위 말해서 소그룹이라고 말하는 이제 작은 단위의 그룹에서 이런 게 구현돼야 되는데
여기는 또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참여하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밥이라도 편한 사람이랑 먹자. 그쵸, 뭐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만찬은 계속 이어집니다. 꽤 길어요. 식사를 하면서 교제, 그러니까 서로의 근황이라든가 계속 대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이런 일화도 나오죠. 피부 질환으로 고생했던 마리아라는 할머니에게 물어봐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 뭐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 동시에 이제 의사를 만나고 연고로 치료한 이야기도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또 뭐 저기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동방에 있는 거대한, 그러니까 이 의사나 치료 얘기가 나오니까 동방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동방에 있는 거대한 치유의 사원에 대하여 들은 말. 그런데 이제 막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진짜 말다툼이 벌어질 것 같았다라는 푸블리우스의 얘기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또 아이들과 노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3부가, 그러니까 만찬은 이렇게 2부가 끝나고 3부가 뭐라 그랬죠? 잔을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잔을 나누기 전에 함께 우리랑 했었던 사람이 보낸 편지가 있었대요. 마치 교회 소식처럼. 바울. 그래서, 아니, 바울 얘기 아닙니다. 포르투나투스. 그쵸. 그런, 일부러 읽진 않았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이 친구가 이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인데, 멀리 이사 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식이 전달된 걸 잠깐 양해를 구하고, 이제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제 푸블리우스 감탄을 해요. 식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게 닥친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고기 반찬. 가뜩이나 고기에 입이라도 한번 대보고 싶었으니 말이다. 최근에는 고기 맛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고기는 언제나 공급이 달렸고 가장 좋은 때에도 가격이 엄청났다. 그런데 식탁마다 큰 접시에 여러 가지 고기가 담겨놨고 음식을 덜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으로 담았다. 하고 종들은 식당 밖에서 먹는 게 상례였다. 이 한 문장에, 그러니까 이 한 문단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최고의 식사로 대접했던 것이고, 앞에 보면 이제 그릇들 종류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천것들은 접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귀빈들에게만 나오는 아주 좋은 그릇과 식기류들을 주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양은 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그치, 종이나 상전이나. 그리고 원래는 차별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들은 식당 밖에서 먹는 게 상례였는데 그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 이제 루시아라는 여인이 아까 이름이 뭐였죠? 아리스토블로. 아리스토블로의 여종 같아요. 성별은 등장하지 않는데 여성 같은데, 루시아가 나누고 싶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스트인 아굴라가 원하면 지금 말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갑자기 늦게 들어온 종,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음식 남겼다 그랬잖아요. 벨릭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환영을 하고 남은 음식을 막 추립니다. 근데 동시에 자기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만찬 자리 하나 더 있을까요? 라고 묻는데, 그래서 이제, 된다. 당연히 있다라고 하고 이제 챙겨주죠. 그래서 벨릭스가 얘기합니다. 주님에 대해 여러 차례 말해줬다고, 자기 친구한테. 늦게 온 종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간밤에 대하던 중에 갑자기 자신이 자주 듣던 말이 실제로 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는 즉시 티베르 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을 마친 후 곧바로 제게 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모임은 열린 자리였고, 신분의 차별도 없고, 이방인에 대한 차별도 없고, 열린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늦었지만 자기 친구 종을 또 데리고 온 것이었죠. 다시 루시아로 돌아가서 루시아가 자기 얘기를 꺼내요. 주제가 뭐였냐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리스토블로님이 저를 해방시키신다라는 거랍니다. 그 옆에 있잖아요, 아리스토블로가. 그치. 근데 루시아가 얘기하는 게 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처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뭐냐면 루시아는 이래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해방시켜준다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 라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라고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대로가 제겐 가장 좋거든요. 그러나 주인님은 제가 해방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뿐 아니라 일하는 환경이 바뀔 이유도 없다고 보신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해방노예 둘이 갑자기 발언권을 얻어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돼요. 왜 루시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장점은 뭐냐면 개인적인 사회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 자유민으로서.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공공연히 해방을 시켜준 주인들이 꽤 있었나 봐요.
왜 해방을 시켜줬냐면 종들에 대한 의무가 있거든요. 거주지라든가 식사를 제공하는 거라든가 이런 의무를 저버릴 꼼수로 종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해방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라든가 어떤 취직 자리나 이런 게 없다면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집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는데 원래 누리던 건 또 뺏기고. 그러니까 이건 더 비참해지는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애나 지금이나 갑질은 참.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어떤 막 채찍질 맞고 막 비참하게 살아오고 그런 노예들은 그런 개념의 노예들이 아니라 때론 노예 중에서는 또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가정교사로도 쓰고 굉장히 큰 어떤 대우들을 해줬던 그런 노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화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서 브리스가가 아굴라에게 마치 맞춤형처럼 물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무언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엔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던, 바울의 서신들이 정경화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뭔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라고 이제 운을 뜹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대답하죠.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 하나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었죠? 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고린도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식으로 글을 썼고 이걸 왜 쓰게 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해줍니다. 아굴라가 이제 푸블리오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서신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바울은 대체로 현 상태에 만족하고 그것을 바꾸지 말라고 조언했다. 종으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종됨을 남을 섬길 기회로 여기라는 것이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본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를 얻을 기회가 생기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인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새로운 상황에 바르게 접근한다면 실제로 남들을 도울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인들 자신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에게 종이며 종들도 본질적인 면에서 실제로 자유인임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에 나온 종의 어떤 자유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라는 주인이 그 종 루시아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네.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함께 이 공동체에서 대화하고 대화를 하고 네. 토론을 한 다음에 네. 막 토론이 격해지니까 자 답은 우리가 어쨌든 어쨌든 바울의 지침으로 따르자. 그렇죠. 명확하게 하자면 그 당시에는 아직 말씀이 아니죠. 네, 바울이라는 어떤 권위자의 지혜로 네, 지혜, 서신. 그걸로 따르자. 네네. 그걸 놓고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순종하는 듯한 느낌. 나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네.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토론을 격하게 하다가 그 어쨌든 바울의 지혜라든지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또 순종할 때는 순종하는 네. 이 밸런스가 너무 놀랍다고 생각을 했어. 약간 일방적인 순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시아의 경우 바울이 제시한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특수 상황은 없는지 등에 대한 그쵸. 토론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되게 치열하게 논쟁을 그러니까 했었다는 우선 거죠. 이게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정경화됐을지라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걸 문자 그대로 뭔가를 그쵸. 직접적 적용을 하려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근본주의적인 성향으로 본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 자체도 사실은 하우투에 대해서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다 써놓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치. 약간 여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볼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난 여기에서 되게 한 번 더 들어가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만약에 내가 아리스토블로 주인이야. 노예를 해방시켜주겠다 그랬어. 이건 전적으로 내 권한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널 해방시켜줄게. 대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아리스토블로면 자 해방시켜줄 테니까 이 이야기를 논의를 해봅시다. 근데 사람들이 야 그거 너가 네 이득 때문에 해방시켜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빡치겠어.
그럴 거 아니야. 꼰대니까. 빡칠 거 아니야. 야, 너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치. 이걸 뭐 하는 가지고서 거야. 내 얼굴에 먹칠을 그쵸. 하고 네. 너가 내 호의를 이렇게 줘버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는 그냥 호의를 베푼 것뿐만이 아니라 호의를 베푼 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한 번 더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지도, 대해서 모임의 지도에 대한 순종하겠다는 것도 것도 있고. 네. 되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진짜 그게 그 사람에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재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막 회자되면은 호의 베푼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상처받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상처 굉장히 많이 받거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 때 이게 이 사람에게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사력 있게 간다라는 건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호의가 포블리우스- 계속되면 네. 그게 둘린 줄 알아요. 아, 그렇군요. 네. 불신자 한 명 더 있어서. 포블리우스가 이렇게 그래서 요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조언이라는 건 바울의 서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조언으로 토론은 확실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나조차도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생겼다. 이제 대화는 바울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의 견해를 말하지만 좀 후반전으로 가서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봤대 또 그 안에서 또 약간 이제 좁혀서 이제는 좀 더 좁혀가지고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저는 사실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분명히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은 정도이고 설교라 부를 수 있는 부분, 설교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설교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다시 뒤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저는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게 how to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 논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설교 혹은 교육, 신앙 교육이 풀어가야 될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깊게 했어요. 뭐냐면 바울 서신 역시도 그런 건데 대부분 이제 뭐 전반부 가면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도 뭐랄까 명제적으로 뭔가 이러이러다 서술체로 가는 것도 있고 후반부로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권유하는 이런 방식들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적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뭐냐면 문제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신앙적 분석과 그리고 정리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구성돼 있었던 거예요. 늘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신이었었거든요. 그 해방로의 이슈는 이 당시에 가장 이렇게 첨예한 그 대립적인 어떤 논쟁이 이루어진 그 사회적 이슈인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그때 찬반이 치열한.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교회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적은 건데 지금 우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입을 다물죠. 입을 다물죠. 입을 다물고 그쵸.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당사자들을 가운데 그쵸. 두고 네네. 되게 생산적인 토론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않은 거죠. 저희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약간 뜬구름 잡는 괴리가 있는 거죠. 괴리가 그러니까 있는 것이죠. 지금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든 안 하든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해답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뭐 거부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없다라는 거는 이게 중요한 이상한 거예요. 일인 것 같아요. 결론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만 이 이슈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고 집중이 되는 사안인데 교회는 입을 다물어. 아예 이거를 논의할 수 없는 분위기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근데 다들 뭔가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어떤 정치 행위를 밖에서는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이게 이상해.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또 그런 어떤 분란에 대해서 너무 또 가지면 안 된다. 그게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사회적 이슈든 신앙적 이슈든 그걸 자꾸만 이제 미루고 얘기를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진짜 좀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바울서진 굳이 한 얘기할 이유는 뭐냐면 늘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 이제 답변을 줬다라는 거,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된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정해진 것을 학습시키고 외우게 하고 또 그냥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그냥 명제로 1, 2, 3, 4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치. 교육도 안 되고 의미도 확 안 들어오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신앙적 대화를 하더라도 교육의 현장이든 아니면 그냥 사소한 대화라도 문제나 관심사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도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더라도 무조건적인 회피가 물론 이제 또 지혜도 필요하죠. 그리고 좀 대립된 지점이 강렬하다면 회피는 아닌데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열어놓고 시도를 해봤는데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던데. 그 어려움을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이 예배의 한 요소였잖아요. 안 해봐서 그렇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회 자체가 이런 토론 문화가 너무 그치. 빈약하기 때문에도 우리가 또 회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영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그렇다고 막 오늘 바로 광화문과 서초동 데려다 놓고 앉아서 아가리 파이트 하게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고. 아가리 파이트. 네, 난리 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은 이제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런 어떤 첨예한 것들도 그냥 격이 없이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쵸. 뭐든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거 여기 기록된 것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죠. 네네. 그러니까 손자크 말대로 네. 그거 어줍지 않게 시도한다고 아까 큰일 말한 납니다. 것처럼 네. 이번 주에 가서 서초동이랑 광화문 그거 네. 아가리 파이트 뜨게 하면은 그게 네. 반쪽 날 큰일 거예요. 납니다. 그래서 소형화된 그룹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서도 또 이런 생동감 넘치는 대화들, 일방적으로 교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근데 그런 결론 도출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그 요새 교회 형태들은 일단은 성경 말씀이라는 되게 권위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결론을 내버리고 아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 못하는 수직적인 구조인데 여기는 이제 아래서부터 이렇게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런 물론 바울이 보낸 편지가 당시에는 성서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좀 더 권위 있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솔루션이 발견 안 돼도 자기가 할 말을 충분히 털어놨으니까 약간 들을 마음이 생기는 건데 교회에서는 현대교회에서는 아예 그거 자체를 봉쇄를 해버리니까 답답하고 또 거기서 약간 이단적인 요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헛소리를 두려워하죠. 저희는. 예. 헛소리 좀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 저처럼 많이 해도 되나? 대신에 이제 그걸 좀 정리할 만한 지혜자가 좀 필요하긴 하겠죠. 예, 인도자의 역할이 좀 크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쉬는 동안 뭐 이제 어떤 한 소녀가 노래도 해요. 제가 만든 뭐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만물에 대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노래도 좀 발표도 하고 과일도 먹고 여기저기 3, 4, 5 모여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제 푸블리우스의 얘기로는 다소 산만하긴 했으나 단정하면서도 도를 넘지는 않았다. 흔히 보이는 물에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 모임 전체에는 종교적으로 볼 때 의아스러운 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아는 한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 종교적인 내용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예식 같은 거죠. 예전의 틀은 고사하고 어째서 사제조차 없단 말인가. 그렇죠. 여기에는 네. 가운을 입고 집도하는 네네네, 그렇죠. 그런 사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아직 남은 뭐 더 진정한 종교성과 같은 무언가가 또 있었던 것일까라고 이제 스스로 반문을 근데 해요. 지금 이 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제가 왜 책이 안 읽혔다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저 자체도 이거를 읽을 때 그러니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제목 자체가 저는 이 책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거는 약간 그 사도행전에 나온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때 이후로 발생된 뭔가 좀 되게 액티브한 공동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선
읽었는데 왜 읽는 속도가 느려졌냐면은 되게 꼼꼼히 오늘 와서 나눔해야 되니까 뭐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하고 되게 꼼꼼하게 샅샅이 읽는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 화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딱 그 부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 사제가 나와가지고 뭐 말씀 선포했다, 뭐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게 계속 안 나오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끝까지 읽을 때까지 약간 평양냉면 먹은 것 같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네. 그게 은혜 포인트인데? 나 그거 너무 좋아. 아니, 그러니까 나도.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서평들 찾아보고 또 그런 것들 다시 음미해보고 그러면서 아 정말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라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되게 제의적인 예배와의 거리감 또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천천히 음미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냥 처음에 읽었을 때 감상평은 그런 선입견 때문에 되게 밋밋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가 약간 레디컬한 거 좋아하는데 그 레디컬 덩어리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와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해줘. 근데 갑자기 저 찬양이 부르고 싶어졌어요. 이 노래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노래를 불러. 그러다가 또 갑자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고. 나 이런 게 너무 놀라웠어. 그래서 그치. 예배의 이런 자유로움. 왜 우리는 그런 게 없는가. 저 지금 인부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꺼져. 네. 거절할 수 있는 자유. 너의 호의가 나에게 맞지 않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자유. 푸블리오스가 그 아리스토블로와 대화를 합니다. 좀 관심이 생겼나 보죠.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 그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가 이 모임에 나오게 된 내력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뭐 설명을 하자면 그는 우리의 전통 종교에, 여기서 우리의 전통 종교는 로마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 종교들이죠. 능력의 의문을 품었다. 유대인의 율신 사상에 대한 강조와 윤리적 관점에 오랫동안 깊은 인상을 보이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도들도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회당들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기독교라는 게 아직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교에 관심을 표한 로마인들이 꽤 많았었고, 그들이 회당을 많이 찾아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로마 신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질적이고 뭔가 맞지 않다라는, 하지만 유대교의 신앙은 굉장히 조금 독특했고 그들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설명을 할게요. 하루는 유대인의 회당에 슬쩍 들어갔다가 거기서 진정한 대안을 발견했다. 그렇다고 유대교로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었다. 유대교의 일부 음식 규정과 야만적인 할례 관습 때문에 더는 유대교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로버트 뱅크스가 탁월한 게 이런 게 이제 당시 실제로 로마인들이 느꼈던 어떤 거부감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도 그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뭔가 새로운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런 어떤 행실들, 교제들, 못 먹게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었겠구나. 반대로 따지면 지금 우리 개신교도 똑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제 새로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띌 수 있는데, 문화적 장벽, 특히 행위의 어떤 장벽들. 담배 끊어야 교회 사실 다니지. 뭘 해야 되는 것은 보다는 뭘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크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유대교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유대교 회당을 드나든다는 사실을 함구했다. 그의 아내는 그런 그를 매우 탐탁치 않아 했지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충성심이 의심받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난 후에는 이 모임과 연결되었다. 자기 종에게는 모임에 나오도록 설득했으면서도 자기 아내에게는 이 모임이 뭔가 다르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이게 아리스토블로와의 대화였어요. 이렇게 막 뭐 저기 335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마무리 잔의 나눔. 그러니까 이게 밥을 먹은 이후에도 뭐 간식 먹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3부 마무리 잔을 나누죠. 만찬의 종결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정식 순서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타이틀은 신과의 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모두가 자리에 앉자 아굴라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자기 신의 영에게 앞으로 진행할 모든 순서를 인도해달라고 구했다.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잠시 멈춘 후에는 노래를 한 곡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글레멘드가 눈을 감고 자기 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아굴라처럼 자기 신이 마치 같은 방 안에 있는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말투를 썼다. 이것도 의미 있죠. 기도의 어떤 어휘나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말투로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네. 만물에 네, 예전에 못 들어본 한자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면 늘 지렁이 똥 같은 우리들을 막 네, 이런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안 쓰는 말이 아주 일상적인 말투를 친구에게 쓰듯이 그러니까 신과 대화하면서 글레멘드는 앞서 노래할 때 여러 번 나온 말들을 반복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 신의 선물이라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보면 매주 듣는 기도의 내용과 완전 정반대죠? 나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너무 이렇게 친근하고 따뜻하게 부르는 목사님 보면은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랑 진짜 친한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따뜻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Father. 나는 아빠 그럴까? 네. 아빠 막 이렇게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세상은 우리에게 온 신의 선물. 근데 우리는 보통 대표기도 들으면 세상 가운데 막 어떤 악한 세상. 하나님이 뭐 일주일 이런 동안 어떤, 악한 네.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네. 죄만 짓고 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 진짜 그렇게 해야 잘한다. 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네, 아무튼 이게 이제 굉장히 관습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신의 선물이라는 내용이었고 그가 말하는 사이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간혹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며 동의를 표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하며 동의를 표했다. 아멘이란 말이 사실 실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될 걸 이런 믿음 뭐 이런 어떤 동의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똑같은 그러니까 기도를 한 명만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돌아가면서 뭐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도 했고요. 긴 글레멘드처럼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몇 마디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두로라는 사람이 참 독특한데 아주 더듬거리며 한두 문장으로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끝나자 그냥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이 끝나자 각 가족의 가장을 포함한 한두 명이 방을 가로질러 와서 두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가 그들의 공동체에 온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돌보겠다는 서약을 했다. 내겐 이상했지만 나도 약간의 감동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아들을 두로의 아들을 우리가 공동체가 품고 돌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서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이 실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었고 가톨릭에서는 이게 발전해서 대부가 되어 달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가파더. 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 특히 개신교회는 이게 없죠. 아예 없죠. 그쵸. 예, 세례라든가 이렇게 어떤 대부가 되어준다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아예 없고, 가톨릭은 있긴 하지만, 실제 그게 구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온 형제, 자매, 식구를 돌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누군가를 돌보는 책임이 내 어깨와 내 주머니에 있다라는 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푸블리우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허마라는 친구가 이런 상황에 특별히 맞는 성경의 시 한 소절이 있다고 하면서 암송을 해요. 굉장히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허마라는 친구가 유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아이들을 위한 약간 어떤 스토리텔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도 다시 그 내용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 온세대 예배 같은 느낌. 이거 실제 좀 구현해 보려고 좀 해요. 그러니까 온세대 예배가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앞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스토리 중심의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빠지고 나서 어른들을 위한 설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아굴라가 이제 메시지를 전해요. 은사에 대하여라는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이 메시지의 마무리를 제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발휘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참사랑으로 돌보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질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그의 말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흐른 것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간 것도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대중적 도덕가들처럼 상투적이고 화려한 꾸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푸블리우스의 감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돌아볼 부분이 있어요. 아굴라가 메시지를 전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토론 시간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약간 성직자, 목사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였는데, 예배에 있어서 설교자라는 게 꼭 필요할까?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나눠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예배에 있어서.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르긴 하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라는 게, 목사라는 게 필요한가? 네. 네. 근데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이 당시에는 목사라는 직분은 아직은. 이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앞에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들이 많아지고 뭔가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된다. 직업적 전문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신학교가 생기고 목사 안수가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 근데 사실 목사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서. 다른 데 안 나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겠구나. 후대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 목사적인 역할은.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의 상과 그 당시 목사라고 불렸던 사람의 상은 많이 다르죠.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비슷한 동의어를 가르치는 목사 즉 교사처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목사의 역할이 규정이 되죠. 가르치는 자. 그런 면에서는 네. 제가 좀 진보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인 게 개혁교회가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설교에 대한 권한은 목사에게만 딱 있잖아요. 나는 뭐 모든 교단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평신도가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데도 침례교는 있어요. 그게 가능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그치. 규정되어 있는 교단들도 있고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그냥 좀 쉽게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의 권한을 나눠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근데 그 그러니까 나눠주는 사람의 권위가 어쨌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질서를 유지하고 직업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안전한 그치. 나눔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왜냐면 누가 갑자기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에서는 수련회가 끝나면 마지막 날에 간증을 했는데 이게 질서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한 게 간증을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나와서 노래를 막 불러요. 노래를 잘하는 애야. 같이 아까는 노래하는 거 자연스럽게 좋다고. 근데 그 노래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건 모르겠는데 얘는 나 노래 잘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 수련회 끝나기 전에. 쟤 왜 여기서 노래하고 있나? 뭐 이런 건데. 또 어떤 애는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 갑자기 영어로 설교를 막 하는 거야. 무슨 영어 듣기 평가 같고.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거나 이 책을 보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을 그리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레디컬해요. 네, 이게 실제로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네. 네, 김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자나 목사 꼭 필요한가? 저는 설교자는 네. 반드시 교육받은 사람이 요즘 시대 같은 경우 더더욱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신도 분들이 물론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 해석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한 그런 깊이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조금 오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식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뭐 큐티 나눔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성경 나눔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설교다 뭐 선포다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보니까 또 교육받으신 분들도 이상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네. 뭐 광화문에 안 나오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분은 이제 목사 아니죠. 아니군요. 네. 그냥 땔감이죠, 땔감. 네. 저도 이거 잠깐 고민해 봤어요. 근데 이제 예배에 있어서 목사가 필요한가? 제 생각은 목사가 꼭 설교 안 해도 된다. 예요, 사실은. 근데 목사는 필요하다예요.
목사가 설교 안 하면 제 누가 말은 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공동체에 대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하더라도 있어야 된다. 인프로랑 같은 얘기. 예, 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아무나 설교도 된다고요? 설교할 수 있죠. 물론 아무나 아무나 나와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가 있다면 시킬 만한 사람에게 그쵸. 시키겠죠. 어느 정도 그- 이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물론 여기 나오는 아골라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로 위임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그려지는 것 같고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그 교사로서의 목사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이거는 뭔가 직업적인 의미 어떤 뭐 밥그릇 때문에가 아니라 앞서서 푸블리오스가 빌립보에 대한 자기 도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로마 제국 당시의 어떤 분위기나 문화에 대해서 서술을 하잖아요. 당시 사람이기 때문에 재해석이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그 당시 그냥 그대로 사람이니까. 그냥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경 형성 전이기도 하고 문화적 동질감이 있고 당시 문화적, 언어적, 뭐 철학적 용어들 이거 다 그냥 동시에 쓰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해석의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건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라는 게 해석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다방면의 철학적 훈련, 언어적 훈련, 뭔가 성경의 어떤 배경과 문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약간 네네. 그런 포인트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훈련을 받은 목사가 음. 필요하게 된 거고 이 당시에는 그 은사에 따라서 그쵸, 목사가 그쵸. 될 수 있었던 거 네네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쵸, 사람이 그쵸. 될 수 있었던 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허마 같은 사람이 갑자기 뭐 성경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보면 설교라는 부분들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누구나 하게 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그 목사가 사실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지금 목사가 정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요청하는가? 실제로 교사의 역할을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목사는 만능 엔터테이너면 그렇죠. 좋아해요.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엔터테이너 경영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교사의 역할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경영과 어떤 관리와 봉사와 목양의 역할은 장로와 집사의 역할이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왜냐하면 장로와 집사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발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의 덕성과 성품과 신앙적 어떤 사람들의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다 공히 보고 그 사람을 세운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대면하고 목양하고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근데 왠지 알 것 같아. 왜요? 페이를 목사한테만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가 월급 받으니까 네가 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 직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왜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재밌는 편이 나와요. 직물공의 아내가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앉아 아굴라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제가 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선은 우리 모두에게이고 다음은 특정한 한 분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굴라의 말씀 선포를 은사에 관련된 걸 듣고 모두를 향하는 권면과 아까 루시아가 자기 이제 문제에 대해서 꺼냈잖아요. 루시아를 향한 권면을 해요. 이게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듣고 짧게 토론을 한 다음에 대체로 이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 그 가운데 이제 마리아, 아까 할머니, 그 건강이라든가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짧은 작별 노래 순서로, 기도 순서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또 뭐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게 다 끝난 거예요.